이같이 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아유, 행복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 까닭에 이제 2.5단계에서 또 2단계로 낮추어짐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형제자매님들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모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또 이렇게 마주 대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아침 기분도 좋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또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또 이곳에서 함께 보고 또 인사도 나누며 또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별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란과 또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자매님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힘있게 전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이 귀한 역사를 또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한 후에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늘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제와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고 그 엄마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었습니다. 이미 이때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사라가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이제 그녀가 한 말은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짧은 말이지만은 이 말 속에는 그 이전의 사라의 삶을 조금 엿볼 수가 있죠. 21장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면은 뭐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사라의 얼굴에 거의 웃음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웃을 수 없고 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처로서 살았는데 왜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라를 정말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를 정말 힘들게 웃지 못하도록 사라를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가장 가까이는 자기 남편이에요. 이상하죠?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라는 참 육신적으로는 또 여자로서는 참 힘들고 또 뭐 좀 험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비참한 삶을 살았죠.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애굽으로 피해요. 이미 그 당시의 사라의 나이는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미모가 출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와 하고 환호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방에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이제 아브라함이 처와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자칫 아내를 탐하다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의 아내를 그냥 뭐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자칫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겁하게 자기 살려고 이제 우리 남편, 아내, 여보 당신 사이 하지 말고 잠깐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오빠 동생처럼 하면서 살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비겁하게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일단은 데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왕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막지 않았다면 자칫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 살자고 말이에요. 지 살자고 나를 팔아버려?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 남편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 한 번 실수했으면은 두 번째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아내에게 그런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은 두 번째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또 가나안의 흉년이 드니까 그랄 땅으로 이제 피했네요. 가까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랄 땅에 내려가니까 또 자기 아내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 또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살해를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을 막으셨죠. 얼마나 비겁해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자연인들이란 여자라면은 이런 남편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가졌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웃을 수 있겠어요? 웃을 수 없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라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래도 비겁하게 자기를 팔아버렸지만은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며 아브라함을 섬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나라면은 이런 남편을 어떻게 내가 남편이라 말하고 이 남편을 섬기겠냐. 난 이 사람하고 못 살아. 이 정도 될 법하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찼던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죠. 남편 양성평등 하면서 또 양성평등하고 또 여자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에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몸도 질서가 있죠. 몸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몸은 병들게 되잖아요. 사회에서 질서가 무너지면은 사회는 병들게 돼요. 국가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나라는 병들게 되어 있거든. 분명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선생과 학생의 그 질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요즘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학교가 병들고 있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일에 웃게 해 주신 거죠. 그죠? 자, 또 사라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가 또 사라를 힘들게 했을까요? 사라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또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 종 하갈이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앞으로 좀 넘겨서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하갈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아내로서 이제 물론 뭐 아브라함에게도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를 출산해야지 또 시부모님에게 또 뭐를 하는가 효를 하는가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 사라도 똑같았을 거잖아요, 여자로서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 우르에서 보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약속은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이제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제 내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씨를 잊게 하고 싶은 그런 사라의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겁니다.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평생 사라의 몸종으로 여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럴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놓였던 하갈이었던 거예요.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 여러분도 이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좋은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정말 안 좋은 마음이겠어요?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혹시 사랑이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은 독점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독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속성이 그렇잖아요. 사라도 여자잖아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갈에게 기회를 준 것,
기회를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갈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또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열려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종보다는 직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 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사라가 열어준 겁니다. 자기 주인인 사라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갈은 사라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결국은 하갈이 잉태하게 됐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베푼 사라에게 늘 감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고전 영화 보면 말이에요. 중전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그 궁녀가 말이에요. 왕의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위세 부리잖아요. 이런 이제 모양이 된 겁니다. 이제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그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저버린 거죠. 배신으로 저버린 거예요. 이때 또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웃을 수 있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없는 거죠. 사라는 결코 웃을 수 없는 겁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죠. 더 나아가서 종에게 멸시당했죠. 이런 사라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웃음이 사라진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웃을 수 없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들여진 그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인생 살다 보면은 웃을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라가 왜 웃었어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사라는 붙잡았던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날 어두운 얼굴이었던 사라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고 또 동네 사람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웃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비록 현재의 내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견지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내 얼굴에 그 어두운 그늘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웃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진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후일에 사라와 같이 간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된 것이거든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25년 동안 경수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90살 된 여자가, 그것도 경수까지 끊어진 그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나이가 100살이었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는,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25년 기다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 되었고,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주저함 없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망설이거나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 믿음이 될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엄마가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사람을 비집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내 딸에게 들린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해 있는데 자신을 일컬어 개라고 했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꼭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도록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할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다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 말해요? 옳소이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 개가 맞는데요. 그 부스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감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돌아가라고, 딸에게 귀신 나갔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시간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까지 참고 기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창세기 앞으로 돌려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8절. 주 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 6일 동안 창조의 과정을 보았는데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날을 정할 때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날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의 기준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고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날의 기준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람들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어지지만은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나름대로 건강할 때는 정말 재미지게 살잖아요. 세상의 것을 누리며 쾌락을 좇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쓸쓸하게 그냥 삶을 정리하잖아요.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대부분 정리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의 빌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밝을 때는 청년의 때겠죠. 청년의 때라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는 언제예요? 노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청년에서 시작해서 노년기로 인생은 접어들게 돼요.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에는 어둠이 밀려오고 또 그때에는 낙도 없게 되고 그때에는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젊었을 때 맛이 있지 나이 들면은 먹는 것도 별 맛이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좋은 것을 보면 야 하고 감탄사도 내뱉지만은 나이 들어서 좋은 것을 보아도 그렇게 큰 감동은 없잖아요. 젊었을 때에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곤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결국 우리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사람도 그렇고 도시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죠. 소돔이 한때에는 참 영화롭고 쾌락이 넘쳤잖아요. 웃음이 넘쳤던 도시인데 결국은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그 영화로웠던 소돔성, 고모라성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한때에 주변 열국을 지배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들 그 영화는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흔적만 지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도시들도 나라들도 흥했다가 다 쇠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아름답고 찬란하죠. 요즘 보셔요. 돈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즐길 것들 참 많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참 많아요. 문화는 얼마나 또 발전되었나요? 문화 발전하고 재물 늘고 말이에요. 자, 지식은 넘치고 또 죄도 또 넘쳐요. 하지만은 이 영화로운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될 것이잖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즐기는 이 세상도 결국은 마지막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스바냐서 1장 한번 봅시다. 스바냐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자,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지만은 그 발전된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물질이 풍요롭지만은 풍요로운 그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죄를 짓는데 열광하잖아요. 그죠? 지식이 많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그 쌓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우리는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영화롭게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가깝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도요. 지금은 웃고 있어도 웃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에는 얼마나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말씀 봅시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자기가 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웃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웃는다고 해도 실제 웃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하죠. 허허하고 웃어도 빛이 만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하라도 말이에요. 결국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인생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때로는 어리석게 부러워한다는 거죠. 빛에서 어둠으로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아가고 부지런하게 재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거잖아요. 욥기서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악인은요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잠시 후에 그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차이점 아셔요? 비슷해요.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둘 다 뭐 열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뭐 사춘기를 둔 엄마들이 있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뭐 아빠들 사춘기 둔 자녀들을 두면 뭐 부모들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담임하는 이제 60대 선생님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 말이 그래요. 중2 아들 딸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부모는 참 바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중2 정도 사춘기 때가 되면은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답니다. 개념 자체가 없는 애기하고 싸워서 뭘 얻겠다고. 그래서 싸워서 지면은 그것도 바보고, 그 이겼다고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바보고. 자,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또 인도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사춘기하고 또 갱년기도 만만치 않아요. 막 힘들잖아요. 남편이 미워졌다가 좋아졌다가 자식도 좋아졌다가 미워졌다가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한때 이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하고 갱년기를 제가 비교해 준 적이 있어요. 사춘기, 너만 힘드냐? 아빠, 엄마도 갱년기야, 힘들어 하면서,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뭐가 다른 줄 아냐? 사춘기, 희망이죠. 더 좋아지는 희망이에요. 갱년기, 절망이에요. 좋아질 것이 별로 없어요. 너희는 이놈아 희망이지만 우리는 절망해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갱년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 즐겨봐야 얼마만큼 즐길 수 있겠어요. 결국 마지막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힘들게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조금 힘들게 살지만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찬송이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두신 아름다운 시온성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그곳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는 망망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막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을 바라보며 묵히 나아갈 때 훗날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잠언 23장 말씀 봅시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설날 때 가족들도 만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대부분 다 만나시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이제 형제간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근황을 들을 때가 있는데 누구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폭등해서 부자 됐대. 잘했다. 나는 그때 왜 그런 것을 못했을까? 누구는 좋겠네. 누구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4억을 벌었대. 좋겠다. 나는 왜 그리 재수가 없을까? 이번에 이제 설날에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둘째 동서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지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대. 좋겠다. 우리 자식은 왜 그리 공부를 못할까? 자,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부러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웃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무슨 말씀이에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훗날 내가 웃게 해줄게. 그대로 죽을 때에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잠깐의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게 좋겠어요? 영원히 웃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야, 이놈아, 조금만 참아. 2년만 참아. 3년만 참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3년만 참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3년을 못 참냐, 이놈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악인의 형통. 결국은 악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는 인생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반대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녁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또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밤이 오나니 아침도 오리라. 밤이 온다면은 결국은 아침도 올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피부에 난 상처를 핥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을 겁니다. 부자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고 나사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부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를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겠죠. 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 영화도 잠깐이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귀의 영화도 7, 80년 밖에 누릴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도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나사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죠. 참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았냐. 평생 거지로서 말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고, 몸은 병들고, 그래서 죽는 것도 부자보다 먼저 죽었잖아요. 하지만 뒤에 반전이 있었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나사로는 반면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낙인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을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면면을 보면 진짜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잘 놀던 사람이 아이고 인생 버려버렸구만, 버려버렸어 뭐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 버려버렸구만. 왜? 옛날에는 그때 술도 잘 마시고 또 분위기도 잘 맞춰서 노래방에 가기도 하면은 분위기도 주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즐기는 그 술도 안 마시지. 노래방 가자 하면은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노래방도 안 가지. 뭐 여러 군데 뭐 산으로 가자, 뭐 바다로 가자 해도 오늘 바쁘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무슨 낙으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손가락질 비난 많이 받잖아요. 동서들이나 형제간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난들 많이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구원받기 전에는 말이에요. 뭐 압구정에 가서 머리도 비싸게 파마도 하고 말이에요. 강남 가서 막 얼굴도 하고 성경도 하고 그래 자랑했던 이 자랑도 하고 말이에요. 뭐 남편이 사줬다고 반지도 막 손가락마다 끼고 하면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맛있는 데 맛집은 다 두루 탐방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오늘 좀 우리 친구들 좀 모이자 하면 오늘 교회에서 뭐 무슨 모임이 있어. 저녁에 오늘 모처럼 동창들 모이는데 좀 모이자. 오늘 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성경 강연회가 있어 못 가. 그러면 어때요? 너 교회 가다가 인생 버려버렸다 야. 어째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저녁에서 찬란한 아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잖아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구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식구들끼리도 갈등을 해요.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구원받은 남편은 또 아내에게 막 이렇게 채권하기도 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좀 비슷하게 좀 살면 안 될까? 꼭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마음속에 갈등들도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있을 수 있으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말씀 속에는 무명한 자 같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예요. 노아의 때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세상의 주인공은 노아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 때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대에 그 로마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자라니까요. 주인공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할지라도요, 뭐 때로는 장사하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무시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뭐 자존심도 조금 상하죠. 하지만은 근데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생각.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짜 안다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했는데 나중에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래, 회장의 아들이래. 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어요. 그죠? 그들이 우리를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무시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은 자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같으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기어코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런 사람, 좀비들 보면은요, 막 칼 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딱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쨌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가끔씩 성경 강연회 때 이제 마지막 날에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 하시네.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잖아. 사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웃은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데 세상에 사실 이 서울 땅은 누구 거예요? 뭐 명동 땅이든 뭐 강남 땅이든 뭐 홍대 앞에 땅값 비싸다고 하는데 홍대 앞에 땅이든 실상은 누구 땅이에요? 아버지 땅이 우리 아버지 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땅인 것을 인대하고 살면서도 자기 땅인 것처럼 우긴단 말이에요. 실상은 아버지 거 내끼지 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자예요. 너무 마음을 움츠리며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볼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부자여야 돼요. 왜? 아버지가 부유하시니까. 아버지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또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풀 수도 있어요. 궁색하게 안 산단 말이에요. 궁색하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맨날 없다 하면서 우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없어도 말이에요. 웃으면서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부럽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시편 30편 말씀 찾아봅시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하셔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로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비해 두셨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몰래 숨을 죽이며 울 때도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그 저녁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녁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은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웃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저녁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속시키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에는 이제 기쁨으로 웃음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지금 현재 삶이 고단하고 힘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항상 말씀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그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25년 동안 아이가 들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어요. 그렇잖아요. 낮춤을 받거든 이제는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짓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웃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요, 뭐 스릴이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스포츠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뭐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면은 꼭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축구가 되었든 야구가 되었든. 어쨌든 일본은 이겨야 되나 봐요. 근데 지고 있다가 말이에요. 지고 있다가 손흥민이가 말이에요. 3대1, 4대1로 지고 있다가 손흥민이 혼자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5골을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6대5로 만들어버렸다.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어요. 역전이 벌어졌을 때 말이에요. 야구를 하는데 말이에요. 요즘 야구 선수 누가 잘 치나요? 누가 잘 하는데 마지막에 5대4로 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투 스트라이커, 3볼, 말룬데, 풀 카운트 꽉 찼는데 말이에요. 누가, 야구 선수, 모르겠다. 이런 아무개가 말이에요. 딱 쳤는데 말로 홈런을 때려버렸어. 순식간에 8대5로 역전돼 버리면 얼마나 그 설이 있고 재밌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순간에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사라를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경수까지 끊어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사라를 나이 90살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내다보며 샘의 곳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내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시편 84편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걸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많은 샘의 곳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욥기서 8장 말씀도 찾아봅시다.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이 보면은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버리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내가 강한 것 같죠.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 같죠.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져서 때론 눈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왜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영원히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웃음으로 내 입에 웃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웃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눈물 짓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들어도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간다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룻기서 봅시다.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와 룻은 슬픔의 여인들이었었죠. 나오미는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과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어도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자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나아간 겁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 남편 엘리멜렉의 말에 동의는 했겠죠. 그래서 같이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한때는 좋았어요. 모압 땅에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땅에서 아내를 얻었거든요. 자,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이제 엘리멜렉이 드린 겁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살만하다 할 만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쳤죠.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아들까지 쳐버린 거예요. 말론과 기럯까지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더 나아가서 두 아들을 먼저 보낼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웃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눈물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결국 나오미가 깨달았던 게 뭘까요?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떠나는 겁니다. 호롤 단신으로.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조상의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 손 치더라도 이 두 자부는 데리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두 며느리를 통해서 얻지 못했으니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면 형사치수로 해서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씨를 잊게 하는 그 규례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근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며느리에게 줄 그 아들도 없기 때문에 나 따라오지 말고 제가 해라. 이 땅에 너희 고향 땅에서 제가 해서 너희들 예쁘고 그러니까 또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이게서 편히 살라고 이제 따라 같이 며느리들이 나서려고 할 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의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모압 땅이 그대로 남았지만은 룻은 남편 잃었으니까 룻도 소망이 없죠.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슬픔의 여인이죠, 룻도. 근데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거예요. 나 절대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을래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이제 가부 둘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쫄딱 망했구나 그렇게 보질 않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웃게 하셨잖아요. 죄에서 돌이켰을 때, 믿음을 따라 쫓았을 때, 행했을 때 그들을 웃게 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룻이 보아스에게로 나아가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룻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룻의 이름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비록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고향 땅을 떠났을 때에는 생명부지의 이방 땅에 거했을 때에는 룻은 웃을 수 없는 슬픔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던 나오미는 슬픔의 여인이었고 눈물의 여인이었지만은 그 잘못에서 돌이켰을 때 믿음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웃게 하셨잖아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셔요. 웃게 하셔요. 웃을 수 있는, 떠오르는 아침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잠언 31장 말씀도 봅시다. 잠언 31장 말씀. 자매님들은 잠언 31장 읽기 싫죠?
잠언 31장 말씀. 잠언 31장 24절입니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언 31장은 자녀들에게는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숙한 여인은 11절부터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참 강 큰 남자예요. 요즘 그런 남자 없을 거예요. 신혼 첫날 밤에 다 자매를 앉혀놓고 잠언 31장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고 잠언 31장을 읽게 만들었던 정말 모진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있는데 형제들 신혼 첫날 밤에 이 말씀 읽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요즘은 읽을 수 있는 자매들을 별로 많지 않을 건데 그때는 자매들이 그래도 순서에 시킨 대로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자,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앞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쭉 보면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레 포기해버려요. 지레.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씀을 쭉 읽을 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절대 현숙한 여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비록 오늘은 울고 있지만은 내일은 웃을 것이라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이런 여인은 후일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후일을 웃을 수가 있죠. 후일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지런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갈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후일을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인정받기를 내가 원한다면은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시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면은 부지런해야 돼요. 시댁에도 부지런한 여인은 칭찬받습니다. 바쁜 속에서도 안부 전화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바쁜 가운데서도 한 번씩 들릴 수 있는, 몸은 비록 고단하지만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쁜 가운데서 잊지 않고 뭐 기념일을 챙기면서 전화하는 그 며느리를 싫어하는 시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받죠. 힘들어도. 아내로서 말이에요. 가정에서 조금 덜 잠자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말이에요. 기분 좋게 주변 정리정돈도 하고 말이에요. 남편 출근할 때 출근하는 모습도 보고 침대에 탁 누워서 여보 잘 갔다 와. 나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늦게 자서 못 일어나. 미안해. 잘 갔다 와. 그런 아내를 누가 어떤 남편이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더라도 일찍이 일어나서 요즘은 아침은 안 먹기 때문에 간단한 과일이라도 말이에요. 드리고 간단한 차라도 따뜻하게 좀 끓여서 말이에요. 추운 날에 우리 가족 버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아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드리고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남편이 그 아내를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아이고 자연히 죄송합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부지런한 엄마.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려면은요,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 1, 2년 하면 자기 일은 어느 정도 마스터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정받고 못하고는 무엇의 차이라고 제가 느끼냐면은, 얼마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시는 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부지런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주님의 자녀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돼요. 조금 평소 때는 좀 일찍 출근하고 말이에요. 30분, 40분. 아침 일찍 출근하면요, 일과 중에 못하는 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좀 늦게 퇴근하고 말이에요. 전도 집회 때는 죄송합니다. 오늘 전도 집회가 있어서 좀 일찍 갈게요. 자기 일 미루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정돈 하고 하는데, 그런 부하 직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디서 가라고 하지 뭐.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종업원들보다 더 출근해서 말이에요. 사무실도 정리정돈하고 오늘 하루 일과도 막 하고 하나의 거래처라도 쫓아다니려고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면은 후일을 웃는 거예요. 현숙한 예인처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해야죠. 공부도 부지런하게. 갑작스럽게 얻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꾸준하게 이게 남는 거죠. 쉽게 얻은 재물은요,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들도 쉽게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쉽게 자녀들이 얻으면은 그 자녀들이 쉽게 그 재물을 다 탕진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좀 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후일에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울어도요, 훗날을 하나님께서 크게 웃게 해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봅시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밝은 아름다운 곳이 예비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며 아침을 맞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웃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눈에서 눈물 다 주님께서 오셔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웃게 만들어줄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애통할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그러면요 웃을 일만 남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웃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요, 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웃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웃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호탕하게 웃게 해주실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 생각하면은 웃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빨리 가서, 우리 오늘은 4교구 5교구 식구들만 오셨는데 4교구 5교구 식구들도 많이 오늘 안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안 보이시는데요. 어쨌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4교구 5교구 못 오시고, 다음 주에는 1교구 2교구 식구들이 또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 또 말씀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또 아직까지는 20%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공간이 아직 교회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 얻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3월 대집회도 아쉽게 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3월 대집회를 잠정적으로 좀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5월 달로 연기를 하게 되고, 3월 대전도 집회 자리에 또 2교구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광고를 하시겠지만은 2교구 식구들 또 마음 모아서 또 예련 시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샘의 곳을 만남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히 이 시간을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 결코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